2026년 한 해 여러분에게 오늘 표 말씀처럼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복입니다. 시작. 예. 202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기억나시나요? 그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다. 외쳐라. 그래서 외쳤습니다. 그것을 믿은 사람들마다 코로나를 지날 때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2026년 한 해 여러분이 복 덩어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복 자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2번째 시간, 제목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이어서 우리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뺄 수도 없고 지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스토리가 쭉 이어지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내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연이어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의 분명한 흐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듣는가를 삼가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뭐예요? 다 말씀이 뿌려지고 또 말씀이 어떻게 비춰져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를 지금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는 세 주에 나눠서 얘기했지만 한 자리에서 쭉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은 단순히 비유를 나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책임지는 것, 이것을 영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들은 자가 반드시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제자도를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6절에 등불은 감추기 위해 켜지지 않는다. 등불은 켜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당시의 등불,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은 오늘날의 전구나 촛불이나 랜턴이 아닙니다. 한쪽 끝에는 손잡이가 있어서요, 마치 주전자를 납작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끝에는 심지가 있고, 그래서 이 대롱 모양을 꼭지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접시 모양 비슷한데 앞쪽에선 불이 나고 뒤에선 손잡이가 있습니다. 젓갈색 토기 모양인데 윗부분에는 기름을 붓는 구멍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가 통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등불은 매우 실용적인 물건이었고 빛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였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걸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비유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만 비유로 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등불의 목적은 드러나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등불은 드러내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릇으로 덮거나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본문에서 그릇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이나 되는 아닙니다. 이건 스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곡식, 밀가루, 생활 물품을 보관하는 저장용 용기입니다. 등불 위를 단지 덮는다는 것은 빛을 의도적으로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져서 드러나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스스로 의도적으로 차단한다는 뜻이에요. 불을 켜놓고 일부러 덮어버린다면 그 빛은 아무것도 비출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단어가 침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지금 맥락은 같아요. 다 숨긴다는 뜻이에요.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침상은 휴식과 안일함을 상징합니다. 등불을 켜서 침상 밑을 밝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곧 말씀을 개인적인 위안과 자기 만족으로만 두는 신앙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개인적인 위안, 그냥 나 위로받는 것을 그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위로가 안 되고 자기 만족이 안 되면 또 안 들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참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은요, 숨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밝히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세상을 밝히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내면과 가정과 삶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또 말씀이 보니까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나와요. 등경은 방 중앙 기둥에 붙은 선반이거나 벽에 돌출된 돌받침이거나 금속으로 된 받침대였어요. 즉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모든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두는 거죠?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은 보기 위해 존재합니다. 말씀은 드러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캠핑을 가면 멋진 랜턴을 사가지고 텐트 안에 걸어두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랜턴을 상자에 넣어두고 흠집 날까 봐 꺼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랜턴은 깨끗하지만 문제는 어두움은 그대로라는 사실이에요. 랜턴은 보관품이 아닙니다. 사용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는 말씀, 소중한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어도 삶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어두움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용이 돼야 삶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켜놓고 감추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양육을 해봐도요, 어떤 사람은 양육하고 나서 좋은 마음일수록 1초 만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양육하고 집 먹이다가 한 30분 만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는 훌륭한 거예요.
1년 만에 2년 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10년 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드러날수록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 말씀은 복음서 전체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누가복음 12장에도 등장합니다. 이 빛의 속성인데요. 빛이 있는 곳에는 숨김이 없습니다. 은폐가 불가능합니다. 빛이 있으면. 빛은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이 비춰지는 곳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가리고 숨기지만 않으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가리고 숨기지 않길 바랍니다.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러면 무엇을 드러내는가? 숨겨진 것이요 악일 경우에 앞선 비유의 10절, 12절, 15절과 연결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거부하는 자들, 의도적으로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 형식만 남은 신앙, 이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나 거부하지 않길 바라고, 의도적으로 진리를 외면하지 않길 바라고, 형식만 남은, 뼈만 남은 그런 앙상한 형식만 남은 신앙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숨겨진 것이 선일 경우, 아까는 악이었는데 지금은 선일 경우, 그러나 반대로 숨겨진 것이 선과 진리라면 이 말씀은 소망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사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은 장차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진리는 묻혀있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는 우리 안에 심겨지면 묻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빛을 보여주는 자일 뿐만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성도가 참된 빛으로 서느냐의 문제, 성도가 진정한 빛으로 서 있다면 그 빛 자체가 숨겨진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면 마귀는 여러분을 엄청 싫어할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고 인내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핍박도 있고 당연히 저항도 있는 거지. 죽은 무덤에는 갈등도 없고 저항도 없어.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바르게 가니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엑스레이 앞에 선 사람들은요,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을 때, 여러분 엑스레이 찍는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다 멀쩡합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그런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안에는 숨겨진 문제가 발견됩니다. 엑스레이는 병을 만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미 있던 것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상처내기 위해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상을 보여주는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엑스레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다면 이것은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50견이 있어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하는데 왜 내가 기도하면 안 낫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건전한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병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병원 가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 고치지만 또 하나는 병원 가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찍는데 이 자세가 불편한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네? 아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드물게 어떤 분들은요, 말씀이 틀렸대요. 그럼 답이 없어요. 예, 수술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의사의 수술만 잘하면 되지. 손이 까매서 마음에 안 든다, 머리가 곱슬려서 마음에 안 든다, 눈이 작아서 마음에 안 든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수술만 잘하면 되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18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18절에 고마워요.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듣는가를 삼가라. 18절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듣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귀신을 축사해 보니까요, 귀신이 언제 들어갔냐 했더니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마귀가 꼬셔서 마귀에게 넘어가면요,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고생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를 스스로 삼가라.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해요. 예수님은 이제 듣는 태도로 우리를 데려오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비유를 하시면서 등경 위에 드는 비유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끝으로 우리를, 제 아들을 어디로 데려오시냐. 그러면 너희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겠느냐. 첫 번째는요, 듣는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은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에게 와서 뭐 신앙 좋다 얘기해도요, 저는요, 예배 드리는 모습 딱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 그냥 압니다. 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냥 알아요. 그냥 어느 정도 압니다. 그냥. 예.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드린 척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새신자들은 괜찮습니다. 새신자들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예, 1년 넘으신 분들은 이제 안 돼요. 예. 겸손하고 진실되게 듣는 자는 있는 것 위에 더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귀를 닫는 자는 자기가 가진 줄로 아는 것조차 빼앗기게 되는 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2026년 여러분의 한 해가 있는 것이 더해지는, 더 봐야 누리는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있는 것조차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의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생명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받아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방해하고요, 말씀 듣는 시간을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로 나가 있게 하고 그 순간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받아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받은 은혜를 묻어버리거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명 없이 사는 자는 결국 스스로 가진 것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위원회 위원장으로 여러분을 임명했고 또 각 직임을 임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받은 은혜를 묻어버리거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명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스스로 가진 것조차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능력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해 나간다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빛은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삶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빛이 되고 순종하면 증거가 되며 삶으로 나타날 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두 밭이 있었어요.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토질이 달라요. 토질이. 똑같은 비가 막 내렸습니다. 똑같은 햇빛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전혀 달라졌어요. 한 밭은 물을 흡수해서 곡식을 키웠고 다른 밭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흘러보내기만 했어요. 그런데요, 농사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땅이 물을 흡수하지 않고 흘러보내면요, 오히려 흙이 더 단단해진답니다. 비가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땅의 상태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같습니다.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은 축복합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당신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이라고 안 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아지면 축복입니다. 신년 오늘 첫 주에 2026년을 축복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파헤쳐버려야 돼요. 막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막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듣는가를 조심해라. 어떻게 듣는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조심해라. 비는 내렸다, 씨앗은 심겼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조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입니다. 겸손히 듣는 사람은 더 받겠지만 흘려 듣는 사람은 가진 줄로 여겼던 것조차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빛으로 서는 교회, 빛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은 켜졌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여러분은 2025년 작년에 그 등불을 어디에 두고 사셨습니까? 그릇으로 덮겠습니까? 침상 아래 두겠습니까? 아니면 등경 위에 올려놓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듣는가를 삼가라. 어떻게 듣는가를 조심하라.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서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전인적인 구원을 통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이 자리에서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누가복음 강연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봤잖아요. 예. 여기서 믿는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해결될 것입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들이 들려와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어져서 이 문제가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막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카톡을 안 오는 건 좋은데 힘든 얘기들이 들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어려워지고 자꾸 짜부러지고 자꾸 힘든 일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짝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빛으로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